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 성경책으로 166쪽 7쪽 167, 160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두 번을 참조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3절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샬롬으로 축복 인사하는 예수님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가운데 뜻밖의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뜻밖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에 예수님께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만 보면 저절로 감사가 넘치고 그날 일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할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갑자기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충격적인 것은요 그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값어치 때문입니다. 그녀가 드린 이 향유의 액수는요 대략 300데나리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1데나리온이 상정 하루 품삯이니 오늘 우리의 화폐로 환산한다면 적게 계산해도요
약 3천만 원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창정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화폐를 따지면요, 요즘 하루 노동자 최소한 15만 원 이상 받지요. 계산 복잡하니까 10만 원만 계산해도요, 12개월치를 계산하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참 대단한 가격이죠. 사실 이것은요, 작게 잡은 거예요. 실제로는 약 6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아니 거액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많은 액수를 들다는 면에서도 충격이지만요, 그 많은 액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바닥에 허비했다는 점에서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4절 5절 보면요, 제자들에서 다른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책망 섞인 말을 합니다. 이 가룟유다의 말처럼 발에 부어지지 않고 그냥 드렸다면 더 많은 일에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향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주님의 사역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연신은 훌륭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향유는 당시 여인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아마 마리아도요, 이런 결정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귀중한 물건을 이런 방법으로 드려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마리아 자신에게도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잊지도 못했습니다. 향유가 모아질 때마다 인생의 보람을 느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대단했습니다. 이 향유는 그녀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녀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녀의 주인은요, 이 향유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의 주인은 향유라고 할 수 있어요. 향유를 모으고 모아진 향유를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었고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받고 나니 향유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모두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인이 바뀌었음을 많은 사람에게 공포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하면 똑같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주목할 것은요, 자기가 주인인 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을 버리던 여인을 향해서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여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단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단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주인이고 가족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4절 5절 보면 물질이 주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 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인이 본 향유의 값어치를 바로 계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요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마저 돈으로 계산하는 철저한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돈이 이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마리아의 값비싼 헌신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말로는 가난한 자들을 덜먹이지만 실상 이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날 마리아 헌신을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먹습니다. 은 30세겔은요 당시에 노예의 몸값으로 거래됐다고 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그냥 쏟아붓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값진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써 특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요 30%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300%를 차지하고도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주인이었기에 오직 예수님께만 향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묻지 않고요 그냥 드린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사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오직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인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그냥 드리지 않고요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리아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한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는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보드릴 때에는 마리아에게 큰할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었다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편으로 들으지 않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아유, 저 돈 그냥 드리면 얼마나 좋아. 필요한 데 쓸 텐데. 이 말은요, 드리지 않을 것을 드리는 그런 속셈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는 자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비교식을 갖죠. 누구는 얼마나 황금하던데, 그러면서 은근한 시기심, 질투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저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거기에 너무 치우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일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식을 위한 일은 참 좋은 일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그 자식은 자신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자꾸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일이라면 목숨도 겁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돈 버는 것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돈에 지나치게 목숨 거는 것, 거기에 매진하는 것, 그거 좋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거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모습일 수 있어요. 돈이,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주인 문제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주인은 무엇인가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배형과 굴복형 주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동을 주고 스스로 따르게 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주인과 살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그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거나 그것에 억눌려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울게 하고 웃게 하는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나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돈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명예, 그것 때문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여나 그런 것에 치우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없나요? 사람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럼 이 사실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추주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아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300데나리온뿐만 아니고요. 300데나리온의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늘 국가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할 일들을 더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요, 먼저 주님의 불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기억난 분들이 먼저 몇 분 계세요. 별상 힘들지만 몸도 고통스럽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늘 떠올라요.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워너 솔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어느 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생활을 통해서 보셨던 대부분의 예수님 형상이 이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 솔면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17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요,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그것도 하는 말이요, 청청병력 같습니다.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면은 마음이 절망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대요. 솔면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그 긴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미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감사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요, 몸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요, 건강해진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진단을 끝낸 이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치의가 깜짝 놀라면서 좋은 일이라는 이 주치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은 것입니까? 절면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요, 굳이 먹은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할게요. 주치의는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요,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행함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따라갑시다. 감사는 최고의 행함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만의 고백과 나만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값진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서 비전 헌금을 정중히 권면합니다. 내 재산과 소득의 일부를 비전 헌금으로 헌신할 것을 정중히 권면합니다. 일평생 모은 재산 일부 또는 내 자신이 물려줄 그 재산의 일부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서 비전 헌금으로 드린다면 내가 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구제 사업을 교회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릴 재산이 없다면 수입의 일부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비전 헌금으로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국내의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런 비전 헌금을 통해서 국내의 많은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구제 사업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지장에 보면 국내에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노년에 재산의 전부나 재산의 일부를 새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기부는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부금은요,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고 미래를 열어가는 큰 밑거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내 재산, 내가 가진 물질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 재산의 일부, 내 소득의 일부를 비전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시면 주부에 기록된 교회의 통장으로 본인의 이름과 비전헌금 문구를 넣어서 입금하시거나 교회 일 시간에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 원면에 본인 이름과 비전헌금이라고 기록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 기부금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그런 기부금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이 비전헌금은 복음을 듣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역을 힘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수년 동안 제가 혼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준비하고 싶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함께 나눕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교육자와 봉사자와 비전헌금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성성을 모아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좋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센터, 성도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선교관 등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동역자분들과 봉사자와 비전 헌금자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과 성성을 모아주신다면 하나님께 선한 일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그 비전 헌금은 소멸되지 않고 하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방정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설림 목사님, 종동 목사님께서 그 강태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록하신 십자가 방정식이라는 그 시 하나를 우리 파도 지역에 목사님들 단체 같은 데 올리셔서 유심히 제가 좀 보았습니다. 읽을수록 의미가 있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짧은 시인데 함께 나눕니다. 이런 시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멀리 두고 구경만 하면 복이 흉한 사형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영원한 더하기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등에 지고 주를 따르면 기적의 곱하기표.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요, 멀리 두고 구경만 하면 그건 분명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복이 흉한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더하기표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등에 지고 주님을 붙잡고 따르면 그의 삶은 기적의 곱하기를 경험하는 기적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비전헌금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교회에서 또 하나 헌금하는 하나보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열어가시고 내 자녀들의 삶을 열어가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강태가 목사님의 시를 접하면서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진 옥합, 내가 가진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그 옥합, 그 물질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옥합, 내가 가진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값진 헌신,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옥합, 내가 가진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옥합, 그 물질이 하늘처럼 빛나고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돌아오는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기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큰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비전 헌금에 동참함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구제 사업을 우리 교회가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값진 헌신,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좋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지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 봉사자, 비전헌금 참여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주인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게 하시고 값진 헌신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 비전헌금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일부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서 비전헌금으로 드려짐으로 내가 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구제 사업을 교회가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값진 헌신,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성금을 준비하는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옥합, 물질의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돌아오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좋은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복지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역을 힘있게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봉사자들, 비전헌금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값진 헌신,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복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내가 가진 옥합, 내가 가진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옥합, 그 물질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복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좋은 유해가 좋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일에 여호와 일의 은총이 충만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의 도역자들과 봉사자와 비전 명금자가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지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